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간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들으신 만큼 여러분 함께 말씀을 적으시고요. 또 훨씬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전 세계를 뒤덮은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또 직장을 잃었고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요, 이 바이러스가 정말 언제 끝나게 될지, 이로 인한 장기 불황의 끝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액 속에서 사람들은 암울한 현재와 이 불확실한 미래를 피해 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때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현재의 암담하고 이 퍽퍽한 현실보다는 과거가 지금보다 못 살고 그래서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서도 이 4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스타워즈가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꾸만 미국의 경제 체력이 떨어집니다.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미국의 이 과거의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이 영화를 통해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 사람들의 향수와 열망을 이 영화가 자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히 무시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만 과거를 지향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의지가 꺾어집니다. 고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 역시 이러한 위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당시에 노예가 되는 길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쟁에 지를 때, 혹은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할 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예가 된 사람은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신매매가 된 경우였어요.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체념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생각이 과거에 박혀 있어요.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과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족장이었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입니다. 장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온전히 예배했어요. 이랬던 그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요셉을 괴롭혔던 것은요,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너무나 정의로웠기 때문에 짊어진 고난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예전 주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이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것, 그건 정말 형들이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요셉이 이 형들을 고자질해서 이 형들에게 일정 부분 미움을 받는 것은요, 제 어린 마음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랬던 저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가 이 형들에게, 이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 고자질했을 때의 나이가 17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요셉의 형들은요, 청소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장성한 성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들이요, 행한 다른 일들을 보면 그 형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형제들의 누이였던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이 당시의 세겜성 이 추장의 아들에게 이 강간을 당합니다. 자, 그러자 이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있는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싹쓸이하게 됩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형제들의 장남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러분 이 빌하와 해서는 안 될 관계를 맺습니다. 그 결과 이 장자의 지위를 잃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형들의 수준을 정리해 보면은요, 도무지 약속의 자손이라 믿겨질 수 없는 심각하게 망가진 집단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무리에 낄 수 없었던 정의로운 청년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 형들의 범죄를 막기를 원합니다. 그 형들의 잘못을 내가 이제 그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셉에게는요, 그러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한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요셉이 이러한 형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었겠어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일종의 내부 고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루 종일 노예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헛간에서 짐승처럼 이게 쪽잠을 자야 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을 평생 원망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막 나가는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모습을 이룬 요셉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승진입니다. 여러분, 현재 요셉의 옆에는 그 누구도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요셉의 이러한 인생의 역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굴러들어온 우연한 행운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복권을 샀습니다.
무려 1,000만 달에 해당되는 당첨금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평소에 몸이 약하고 충격을 잘 받는 남편에게 내가 이 1,000만 불에 당첨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고요. 자, 그 의사가 남편을 부릅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당신이 100만 불에 당첨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오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자 의사가 다시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당신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물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요, 만약 100만 불에 당첨됐다면 제 소원은 세계 여행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돈이 남는다면 새 집을 사고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새 차를 사주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약 이번에 100만 불이 아니라 그럼 이번에는요 1,000만 불에 당신이 당첨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하자 그 남편이 씩 웃더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럼 선생님에게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 담당 의사가요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로또에 열광합니까? 아, 나도 팔자 한번 펴봤으면 좋겠다. 나도 인생 한번 대박 나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한번 이러한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인생 역전을 꿈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처럼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성실함과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소망한 대로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요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만사형통된 사람을 꼽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만사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알고 싶어 하는데요, 많은 이들은 그의 이러한 성공의 비결을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충성스러움의 그 비결을 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할 때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굳이 형들을 찾아가는 그 먼 길을 찾아갈 필요가 요셉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분명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굳은 일, 어려운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한 일들을 가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고요, 이런 그의 성실함과 그의 충성심은 결국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성실한 부분이 묘사된 부분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요셉이 성실하고 요셉이 충성스럽고 요셉이 이렇게 주인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담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성실하게 이 보디발을 섬겼는지, 어떻게 그가 지혜롭게 일처리를 했는지 등등에 관한 설명이 하나도 오늘 본문에 없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요 책을 몇 권이나 썼을 것입니다. 간증을 해도요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간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요셉이 어떻게 노예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요셉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느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통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에게 굴러들어온 행운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성실함도 아닙니다. 그의 충성스러움도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참 사랑은 참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참 사랑은 참 소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참 사랑, 참 소망, 참 믿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참 사랑, 이 참 소망, 이 참 소망, 이 참 소망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여러분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까?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세상 사랑 살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우리가 이렇게 느낄지는 몰라도 여러분, 어디엔가는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참 희망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라상 같은 형들이 10사람의 힘을 합쳐서 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도 구석지고 어둡고 냄새나고 곰팡이 피는 그 끔찍한 노예의 방에서도 요셉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참 소망과 참 희망과 사랑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요셉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움을 통과할 때도 우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가까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번 잡은 손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은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을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어려움과 고통을 왜 내가 이렇게 통과해야 할까?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또 성경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느 핏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prosper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직역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형통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형통의 삶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형통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형통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어둠이 빨리 좀 나에게서 좀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이 밝음의 터널 밖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 아직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 않는 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으셨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사실을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힘든 노예의 삶에서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지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청소하는 구역은요 다른 누가 청소하는 구역보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요셉이 함께 키우는 작물은요 그 누구의 채소와 작물보다 더 푸르렀습니다. 그가 기르는 짐승들은요 그 누구가 기르는 짐승들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그를 지켜보는 이 보디발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주님의 종이었어요. 그 결과 요셉은요 그의 종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는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의 의미는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형통이 다른 사람에게 함께 잘 전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의 형통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을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까지, 우리의 가족에게까지,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통의 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비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망대해를 통과하고 있던 한 척의 배가 파선을 합니다. 많은 선원 중에 한 명만이 유일하게 무인도에 극적으로 상륙을 했대요. 그가 살아남기 위해 한 달 동안 정말 고생을 해서 오두막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산속 깊숙이 들어갔다가 밤늦게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두막이 불에 타서 훨훨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을 칩니다.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한탄을 하면서 그가 결국 살기 위해 나무 몇 개를 줍습니다. 모닥불을 피워서 이 온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갑자기 배 한 대가 자기가 있는 무인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 사람이요 살려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기들도 이 배에 표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그 절망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이 불을 피우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불빛을 따라 자기들도 이끌려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 무인도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 형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형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의 이웃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초원과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를 바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는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목 한계선 언저리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곳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요, 이 엄청난 강풍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한대요. 마치 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 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어떻게든 견디면서 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명품 바이올린 이 스트라드 바리우스가요, 바로 이 무릎 꿇는 이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시련을 통해 단단하게 다져진 이 나무의 재질이 내면의 공명을 흡수하지 않고 이 청명하게 울려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왜 가끔 우리를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눈물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내던지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울림을 잘 전달하는 무릎 꿇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선택권을 주셨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고난을 선택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요셉은 전혀 그런 고난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로 몰아가시자 그곳에서 요셉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어려움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내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저의 이 어두움, 통과하는 저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형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